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었기에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또한 받으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에게는 새 힘도 주시고 은혜의 담비도 주실 것을 믿고 복의 복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생각 꼭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뚝 서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5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완전한 생명.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말씀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또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옛말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3명이 모여가지고 입을 말을 딱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좋은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요즘 표현들은 뭐 루머랄지 악담, 헛소리,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을 갖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헛소리나 어떤 루머랄지 악성, 가짜, 요즘에 막 우리 주변에도 많이 떠도는 것, 그러면서 나온 말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요, 한 개인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있어요. 아가서라고. 거기 2장을 가서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큰 여우를 잡아라 할 줄 알았는데 작은 여우를 잡아란다는, 작은 여우, 작은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작고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질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지혜, 그 발걸음이 되지 않겠어요? 사소한 것, 작은 것이 때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무시무시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그 하나가 있잖아요. 돈과 관련된 것.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아보낸다. 뭐 100마디, 뭐 1000마디, 뭐 청산유수, 이게 아니라 한마디가 어떻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읽었던 책 그 내용이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뚝을 엄청 크고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밑창 어디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물이 졸졸 새더니만 마침내 그 엄청난 뚝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 하나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샘을 그냥 휘저어가지고는 그냥 꾸정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 사소한 것, 이 포도원을 허는 것 같은 이 여우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말입니다, 그 포도나무 밑에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뿌리를 야금야금 다 갉아먹는다. 그 나와서 또 물론 싹도 갉아먹겠죠. 열매도 갉아먹고. 그래가지고는 포도원을 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도 또 믿음의 생활에도 이와 같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것, 작은 것, 이것 하나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방심하지 말자. 방심은 금물, 이런 표현을 할지, 자만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시편 5편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곤죽이 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아팠나? 아니면 무슨 전쟁이 터졌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냥 악담, 악한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악담, 악의적인 일, 악의적인 말.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그리스도인답게 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 중에 저 물에 떠다니는 배를 보라 그래요. 왜 무더운 날 물놀이 좋잖아요, 배. 근데 큰 배가 움직여.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근데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크고 엄청난 먼 부속이나 힘이 아니라 작은 키라고 하는 것은 배 저기 꽁무니 부분에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 앞에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손바닥 같은 게.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큰 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혀가 내 인생의 전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혓바닥이 때로는 불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는 불씨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이상 기후 현상이라고들 하잖아요. 막 지구촌이 막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덥지 않았던 유럽도 막 더워가지고 막 뜨거워서 야단들여. 막 산에서 불이 나. 가슴에서 막 불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요, 매년 봄철이 되어지면은 불이 나. 지난 3월 달에 동해 쪽에 큰 불 났잖아요. 그럼 온 산을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 태워버리고 그냥 그 좋은 솔나무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냥 사람 사는 집까지 막 그냥 덮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막 집채 같은 그냥 산이 내려와서 다 태웠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끌 수 있는 거, 누구나 꺼버릴 수 있는 작은 불씨 한 개가 오늘 다 태워버려요. 사람의 혀가 사람의 말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말, 가짜의 말, 옛적에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으니까. 지금은 뭐 점점 더 풍성하죠. 왜냐하면 전달 매체가 좋으니까 빠르게 막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달하는 매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부고장도 뭐 누가 결혼식이나 뭐 시거나 장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청첩장을 다 들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인편으로 다 갔잖아요.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4일도 가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눈 닫아 뜨면 가버렸어 그냥 소식이. 그래서 빨라지니까 빠르게 전파되어지니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옛적이나 지금이나 악한 말, 악한 일들은 똑같았습니다. 옛적에도 괴로움이 많았고 지금도 괴로움이 많고
앞으로도 괴로움이 많고 근심과 고통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도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성도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거든요. 내 힘으로 못 풀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내게 있지만 답은 내게 없거든요. 답은 항상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불렀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서 내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는 다윗처럼 어떤 골마서 아픔과 이런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편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네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속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목구멍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버리잖아요. 토해버리면 살도 같아.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다면 한 개 토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토해내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3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귀를 기울이사 헤아려 주소서 들으소서 들으시리니 바라리이다 하고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바울의 심령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뭡니까? 하나님 꼭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꼭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심정을 헤아려 줘서 여기서 1절에 나타난 심정은 한숨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숨밖에 안 나와. 뭐 다른 말이 안 나와 지금 뭐 한숨만 쉬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 한숨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 주님 아시죠? 주님 헤아려 주세요. 풀어 주세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간절함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건성 그냥 이러면요 뭘 한 것 같은데 늘 허전해 공허하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힘써서 하나님 반드시 이거 돼야 됩니다. 그 간절함 이것이 꼭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행, 악담 이거 싫어하신 분이세요. 다윗도 그래.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죠?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세요. 싫어하신 일인데도 우리 현실을 보니까 날마다 그게 더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이게 사실 오늘 살아간 여러분과 저의 때로는 푸념이고 안타까움 아닙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원하지 않고 무익한 것들이 더 열심히 더 잘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죠.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 하는 길, 로드맵, 땅, 흙, 세상 길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무익한 것들이요 늘 그것도 아주 기운차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이죠. 우리 옆 뒤에 그 손바닥만한 땅이 있어요. 뭘 심을 수 있는 주차장 옆에. 거기다 한 집사님께서 봄날에 상추를 심으신 거예요. 그 상추가 잘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물만 먹고도 크는 것이 상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뜯어다가 잘 먹었지요. 잘 먹고 나니까 이제 그걸 치운다고 그 상추대를 다 뽑아서 버린 거예요. 버리고 흙을 잘 골라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내다보니까 아주 그냥 고운 흙들이 그냥 깔리는데, 야 이거 밭 좋네, 이 땅 좋구나 그랬거든요. 좋았어.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그 흙에, 그 좋았던 흙바닥에 그냥 자풀이 그냥 기운차게 막 나는데 얼마나 힘차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시퍼런 게 그냥 뽑으니까 잘 뽑히지도 않아. 뿌리도 얼마나 잘 뻗었는지. 죄악된 세상의 한 컷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좋은 땅 일궈놓고 자풀나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근데 지가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세상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한 자는 것은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공격하는 막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많고 피 흘리기를 지가하는 잔인하고 교활한 자들,
이런 자들이 눈만 뜨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며 열린 무덤 같고 아첨한다 그랬어요. 아첨한다는 것은요, 겉으로는 보들보들해. 그래서 먹었더니 그냥 심장이 상해버린 거야. 속 칼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아첨하는 거야. 심중이 약해. 그래서 다윗이 그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 근데 이 다윗이 받았던 그때의 그 공격은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고난, 이 공격이고, 또 그런 사실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또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때로는 그런 공격을 받고 말입니다. 그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쳐줬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면 막 주먹 세번 갖다가 매겨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요. 근데 센 주먹 갖고 매겨버려도 안 돼. 그것이 해결 안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면 된다. 나는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한다? 그 기도를 했으면 했지, 기도하고 또 바란다? 네, 아침에 바란다. 이 두 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아침에 하는 기도만 들으실까요? 그럼 11시는 좀 곤란해요. 일부 예배 6시 반에 오신 분들이 또 많은 유익 본 거죠. 아침에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침에만 들으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아침에도 기도를 들으세요. 지금도 들으시고 낮에도 들으시고 밤에도 들으시고 언제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내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오늘 하필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신실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시작 시간을 달리 표현하면 처음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물론 가르쳤습니다마는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거든. 지금 다윗은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거라는 그 시간을 내가 즐기겠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내가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침은 밤이 지나고 밝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고 밝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밤에는요, 저녁에 예배 딱 들으면은요, 캄캄하지요. 캄캄하다 이것은요, 공간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캄캄한 그 자체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데 그 캄캄함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면서 점점점 환해져. 환해지다 보니까 공간이 보여. 공간이 생겨나. 그래서 정오에 해가 딱 뜨면 온 천지가 환하게 공간이 확 다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 시간, 그 풍성함, 그 신선함, 그 온전함, 그 시간에 그 당시의 왕들은 아주 중요한 재판을 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 확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시간, 그때를
그 왕들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딱 보태본다면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자기 한숨을 헤아려 주시고 저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는 그런 간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만 하고 하나님 이제 접수하셨지요? 저 갑니다. 이것이 아니고 간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리이다, 바라본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감지도 않고.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는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이제입니까? 저제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입니까? 저녁 시간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재판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임하는 손길이 언제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뚫어지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할 때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온전한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가 또 돌아서 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딱 붙잡은 것이 있다면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오만 정신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이게 풀어져야 되겠고, 이것이 해결돼야 되겠고, 이것이 심판적으로 하나님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 길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눈하고 딱 마주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럼 놓치지 말아야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이 말, 오직 나는. 나는 세상을 보니까요, 악성 로마가 판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지들 마음대로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이런 오만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고, 그렇다면 오직 나는, 이 말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자신을 지금 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요, 바로 이거, 오직 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내가 잘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못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물론 잘나기를 바라지요. 나도 잘나기를 바라요. 김 목사요, 굉장히 잘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직 못났기 때문에. 내가 이미 잘나버렸다면 잘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아직도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나야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무시하지만 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 다음이 항상 좋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세요. 듬뿍듬뿍 주세요. 그러니 발이 어디로 갑니까?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의 집으로.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만 좋은 거예요. 막 은혜가 커. 막 은혜가 내 안에 막 채워져. 감사해.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과 사이도 좋고, 뭐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오는 길이 너무너무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또 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의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는 참 간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화목하고 좋으면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얼른 예배당 가고 싶어. 그냥 미적거려지질 않아.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이가 좋은 가족들이 있으면 얼른 가서 만나야지 하지만은 이게 불편하면 그냥 들어가면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얻고 나니까 발걸음이 복도에 주의 집으로 들어가.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즐겁게 왔다면 카도리 부족하지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는 것을 막 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예배 나를 보여드리는 하나님 앞에다. 내 가장 좋은 거, 내 생각, 내 마음 보여드리고 싶어. 얼마나 복이십니까? 다윗이 그 길을 갔거든요. 그 길을. 오직 나는 하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거짓과 시련에 자기를 엄습해 오지만 그냥 집어삼키려고 쫓아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윗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다윗 이기지 못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자, 여러분과 제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볼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도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나는요, 판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만하고 그냥 막 중상모략하고 이게 세상 바닥이에요. 그냥. 그러나 나는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복이죠, 평강의 복이죠. 여러분, 인생살이에서요, 사실 뭐니 해도 뭐 돈이라고 하지만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럼 정말 그 기쁨과 평안 나한테 늘 있느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패에 돼. 방패. 근데 그 방패 이름이 뭐냐? 은혜의 방패예요. 어떤 촉칼도 뚫을 수가 없어. 은혜의 방패는. 하나님 은혜의 방패로 다 막으셔. 그래서 보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다윗이 살았던 그 시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먹는 거, 또 생활의 환경, 이런 건 물론 다르겠지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흐르는 본질적인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동양의 어떤 나라에 가보니까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생김새만 다르고 말만 다른 거예요. 또 저 서양을 가보니까요, 똑같아요. 생김새만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만 다르고 말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먹는 것만 다르지. 어느 날인가 말씀에 제가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 점포를 봤거든요. 저 지방 시골을 가봤어요. 거기도 똑같은 자전거 점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속으로 그래, 야 신기하다.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여기도 있네 했거든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시니 우리의 가는 길이 복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새기고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들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들의 그 믿음, 삶의 현실 다 아시잖아요. 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문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